나훔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훔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은을 노략하라 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약속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하심, 또 하나님의 보복과 복수,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니느웨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파괴하는 자, 너를 치러 왔다. 너를 치러 왔다. 너는 니느웨를 말하는 것이죠. 니느웨가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허리를 견고히 묶고 힘을 크게 굳게 하라. 지키고 그리고 견고히 하고 굳게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파괴하는 자 앞에서 그들은 물리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파괴하는 자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누가 보냈느냐에 중요하죠. 아시리아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약한 나라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짓밟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짓밟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괴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2절에서 유다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오늘 2장 전체의 내용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니느웨의 멸망이 이스라엘에게 또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시리아는 이 남아있는 유다를 굉장히 괴롭혀 왔습니다. 약탈자들이 약탈하였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할 정도로 약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니느웨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이다.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3절을 볼까요?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나훔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훔의 글이라고 했죠. 나훔의 글에 의하면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혼자 상상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된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니느웨를 침략하는 군대가 얼마나 막강하고 살기등등하게 쳐들어오는지 굉장히 입체적으로 꼭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듯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다. 붉은 방패를 들고 있다. 방패를 구리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나무 방패에 붉은색의 가죽을 입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붉은 방패는 적들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다. 용사, 무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무사들, 이 군인들의 옷이 붉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 아시리아 군대의 군인의 이 군복은 주로 청색이나 보라색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메대 바벨론 연합군은 주로 붉은색의 군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데 정말 예언은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가 멸망한 이후에 기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니느웨 이 아시리아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할 것 같은 이 나라가 그때 당시로서는 메대 또 바벨론 이런 나라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군사의 군복이 붉은색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노송나무는 편백나무를 말합니다. 편백나무로 만든 창, 이 강력한 무기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병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당시의 병거는 이 굉장히 발전된 강력한 군대의 신무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강한 군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는도다. 5절은 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또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가라는 것은 아시리아 군대를 말하는지 파괴자들을 말하는지 그래서
좀 쉽게 번역해 놓은 표준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정의 부대를 앞세웠으나 거꾸러지면서도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네, 전혀 다른 우리 그 개역 개정 번역과는 너무 다른 번역인 것 같은데 지금 5절에 말하고 있는 종기한 자들을 정의 부대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이것은 엎드러질 듯 하지만 급히 돌격한다 이렇게 했고요. 니느웨 성벽에 들이닥쳐 성벽을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 5절의 그는 파괴자들을 말합니다. 파괴자들이 성벽에 이르러 성벽을 부수는 장치까지 설치하는 모습, 그 모습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6절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됩니다. 홍수가 온 땅을 휩쓸듯이 무섭게 요새를 몰아쳐 쳐들어오는 적군에게 도저히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왕궁이 소멸됩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 서쪽 뚝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중심부에도 강이 흐릅니다. 코서 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도시 내에 물이 있고 주변에 성벽을 보호하는 물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물이 많은 정원과 과수원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풍부한 이 물, 이것은 이 도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강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었잖아요. 여기에서 물은 정말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 이 표현은 그들이 자랑거리로 여겼던 이 물이 오히려 그들이 멸망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집니다. 왕궁이 소멸된다. 다 떠내려간다라는 의미. 자랑거리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부심이었고 이 자랑거리였고 남들은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그들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7절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웁니다. 이런 일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8절 볼까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이듯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볼 자가 없도다. 니느웨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앞의 이야기가 니느웨의 멸망을 말한다는 것을 여기 와서 알게 되죠. 니느웨이구나. 물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듣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니느웨가 이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앞에 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복수하시는 것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이 니느웨의 자랑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 때문에 망하게 되죠. 자기에게 좋은 것인데 교만하면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9절 볼까요?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와 풍부함이라. 이 성이 참 저축한 것이 무한하다. 얼마나 많은 근과 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니느웨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연약한 자들의 물건들을 약탈해서 가지고 온 것들이죠. 이 약탈한 금과 은 이제는 그들이 약탈당합니다. 그동안 늘 약탈자였지만 이제 오히려 약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노략당한다라고 합니다. 이 금과 은이 니느웨가 약탈해서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침략자에 의해서 또 약탈당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또 옮겨진 그것은 또 누군가에게 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재물은 돌고 도는 것이죠. 그전 주인에게 있던 금과 은, 아시리아에게 있던 게 또 이 침략자들에게 의해서, 그리고 그것은 또 그들 또한 망하게 되니 또 다른 곳으로,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많은 재물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이 세상에 많은 부러워하는 돈이라든지, 사람들이 누리고는 있지만 이것이 결국 돌고 돌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영원하게 있는 것은 아니죠. 뭐 자녀에게 가기도 하지만 그게 또 영원하지는 않죠. 결국에는 이 재물의 주인이 계속 바뀌지만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들이 약탈할 때는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또 약탈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니느웨 사람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고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참 허망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리아 성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용기, 힘, 의지, 성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였던 물, 약탈한 그 수많은 재물들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아시리아는 자기 자신들을 사자로 묘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수호신 이스타르는 암사자 혹은 암사자를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리아는 사자같이 대단한 맹수와 같았죠. 11절 볼까요?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사자와 같았지만 이제는 그게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자들이 다니는데 누가 두렵게 할 자가 없을 정도로. 12절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사자의 굴을 채웠습니다. 찢는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11절 앞부분에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그동안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즐기기 위해 남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해 왔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누리는 풍요로움,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죠. 자, 이러한 막강한 나라 아시리아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세상을 통치하던 이 아시리아가 왜 무너졌습니까?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13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1장 마지막 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가, 하나님이 직접 아시리아를 치기 때문에. 물론 메대 바벨론 이 연합군을 이용해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잔인한 나라 아시리아를 심판하시는 도구입니다.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내가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파견자, 메신저입니다. 이 전령을 말하는 것이죠.
1장 15절에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전해지는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 아시리아가 멸망당하는 소식은 예루살렘에 전해질 때는 샬롬의 소식이죠. 그래서 그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의 파견자의 목소리는 다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물론 아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선포되던 이때는 아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있었고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아시리아는 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구체적인 모습까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초월해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된 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알고 나를 위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시대에 참 힘듦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그들은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서 있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나의 삶의 지금 현실 또는 현재의 상황,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 세상의 숫자가 많이 가짐, 또는 세상의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깊숙하게 묵상되어지고 믿어지고 또 붙들려진다면 오늘도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진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질 줄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세상을 믿지 말고 세상의 힘과 능력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이 땅에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모든 것들, 이 땅의 것이라면 이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씀을 붙드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게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많은 상황들 속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일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